3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 1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인데요. 31일 오늘 26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6장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해서 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말씀이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26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말, 뭘 마쳤다는 말일까요? 가깝게 생각하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죠. 그러나 조금 더 멀게 보면 마태복음 전체에서 5번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 설교가 나오는데 그 5번을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설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 파송하면서 하신 설교, 그리고 세 번째 13장에서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18장, 그리고 24장과 25장. 이것은 이제 배경이 예루살렘 성전 안과 성전 밖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이제 주님의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죠. 뭘 말했습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온 날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그들이 이제 해방되어 나온 그 절기가 이제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약 1500년 동안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신약이 될 때까지. 물론 그들이 늘 지키지 못했어요. 거의 못 지켰죠. 광야에서 못 지켰고 사사시대에 못 지켰고 또 열왕국 시대에 열왕기서에 보면 그 왕들의 시대에도 잘 못 지켰어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신앙의 회복이 될 때
이제 개혁 운동을 하는 왕들이 등장할 때, 히스기야 왕 같은 때, 요시야 왕 때, 이럴 때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못 지켰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 돌아온 다음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때에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일반 백성들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흩어졌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외국에 있으면서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월절 절기를 전후로 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유월절이 되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우리가 전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을 오늘 말씀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유월절이 이제 목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하루를 친다면 이틀 전이죠. 화요일쯤 되겠죠. 오늘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거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한 거잖아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날짜에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당신이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당신의 그 시간표를 여기에 맞추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 유월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유월절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실 때에 그 같은 시간에 3절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뭐 하려고? 4절에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를 포함한 모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렇죠?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자기들이 부를 얻고 또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고, 그런데 예수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지금 들통이 나고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의논하기 위해서 지금 모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죠. 여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많이 따르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내리면 이제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의논하는 이야기가 오늘 26장을 시작하는 배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보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또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무슨 의도로 이 비싼 것을 여기에 쏟아붓느냐,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마치 사회에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을 구제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명예를 챙기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신문에, 방송에 그 사람의 이름이 포장되고 정말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라고 그렇게 등장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기의 명예, 자기 이름의 명예를 뒤에서 챙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붓는 이 한 여자를 보면서 분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요, 여기에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은 이 사람이 마리아로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리고 이것을 보고 분개했던 사람, 제자들이 보고 다 분개했지만 특별히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분개했다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모습과 비슷해요.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일속을 챙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 한 여자,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마리아의 이 헌신, 귀한 향유 한 옥합 3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노동자 1년치 연봉이거든요.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걸 보고 화내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12절에 보면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이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향유를 몸에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바라보면서도 한쪽에서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은 이걸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준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메시아로 드러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직분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전부에 해당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그 어느 누구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는 받았지만 물로, 그러나 기름 부음은 받은 건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이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십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공식 취임식과 같은 일을 이 여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름 부음을 행하지 않을 때 오늘 베다니의 한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음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시체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장례법이요, 시신을 이제 배로 싸서 이제 굴 같은 데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래되면 1년 이렇게 있으면 이 살이 다 썩고, 그리고 그 뼈를 수습하고 이제 옆에 구덩이에 넣는 거예요. 근데 시신이 썩을 때 악취가 나잖아요. 시신의 향이 짙은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한 거죠. 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가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기다가 나중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고 그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가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오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던 한 여인 마리아, 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을까요? 이들은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13절에서 말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던 이 한 여자 마리아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 마지막 14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메시아 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얼마 주려냐 나한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겠다 그럴 때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를 언제 넘겨줄까 기회를 찾았다. 성경이 그렇게 하고 마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하는 사람일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과 같이 유대인들처럼 그러한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던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의 타임 스케줄을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 자기의 이익속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이익속을 챙기기 위해 팔려고 이렇게 기회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